않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God heals my heart. 디도서를 읽어보셨나요? 디도서. 타이러스. 디도서는 신학교에서는 목회서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를 또 목회하고 목양하는 이러한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그러한 말씀인데, 디도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 사도 바울의 제자였는데, 디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성도들을 어떻게 잘 돌보고 가르쳐야 할까를 알려주는 그러한 지침서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2장 1절에 보니까 바른 교훈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돌봐주고 건강하게 그 영적 이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목사에게 또 그러한 직분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성도들을 네 부류로 분류하는데, 아마 읽으시면서 기분이 좀 나쁘셨을지 모릅니다. 나는 늙은 남자인가 젊은 남자인가, 나는 늙은 여자인가 젊은 여자인가. 이게 꼭 나이에 대한 말이 아니고요. 늙은 남자라는 말은 이제 옛날식 표현이고, 원문으로 가면 장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 권사님, 이런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신앙이 성숙한 분들의 필요한 어떤 그러한 가르침과 교훈이 있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또 맞는 그러한 신앙과 어떤 삶의 모습, 교육,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떠한 부류로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가르쳐주는 한 가지 어떤 그러한 성품, 신앙의 모습이 있다. 그것이 한국말 성경에 보니까 신중하라 그랬습니다. 신중하라.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self-controlled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문에 좀 더 바깝게 해석하면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어디가 건강해요? 마음이. 영적인 건강을 잘 돌보고 살펴라. 신앙의 성숙함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인 건강입니다. 우리의 신체도 건강해야지만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또 교회가 강조하고 있어요. 주일 아침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라보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고 아셔서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마음 하면 쉽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냐는 거죠. 마음이 그냥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나의 마음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잘 간수하고 다독이고 내 마음의 건강을 살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또 오늘 말씀에도 우리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건강하게 살피라고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칫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환경을 탓하면서, 이건 내 탓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고 이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거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이 일이 빨리 사라져야 내 마음을, 내가 건강하게 내 마음을 더 의롭게 선하게 바꿀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십니까?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달라져야 내가 행복하다고요?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 키,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내가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명, 행복의 그 출발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게 해도 내 마음을 굳게 붙잡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에서 약속하셨는데 오늘 성경에도 신중하라. 신중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키라. 신중하라는 말과 함께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이 보이잖아요. 절제하고 경건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이러한 말들, 단어들을 이렇게 들으시면 어떠한 이미지가,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뭔가 그냥 굉장히 엄격하고 오늘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딱딱한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이리저리 불안하게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똑바로 걷는 것을 건강, 마음의 건강이라고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하고 올바른 길을 똑바로 꼿꼿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마음이 건강하다. 저 사람 보면 마음이, 보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요.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고 그 사람을 보면 걱정이 안 돼요. 그게 마음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보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러다 어떻게 될지, 꼭 사고 칠 사람 같고 그 사람 보면 저도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고 건강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건강, 신중하다라는 것은 정돈되고 절제되고 뭔가 편안하고 안정감 있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똑바로 자기 갈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건강하다, 신중하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삶을, 이러한 마음을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이 신중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게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신중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줄 놓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기저기 마음 정신을 빼앗기고 우리의 눈과 귀가 다른 데로 흐트러지지 않고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라. 특별히 언제요? 말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온 세상이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도대체 어디가 바른 길인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성도들이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놓아버리는 순간, 내 마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어두움, 악한 감정, 나쁜 생각들이 내 마음을 꽉 사로잡아서 괜히 우울하고 슬프고 염려스럽고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늘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두운 생각, 나쁜 마음, 복잡한 악한 감정들이 내 마음을 괴롭힐 때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쫓아버리고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자주 암송하고 붙잡았던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저가 그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제가 그렇지 못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똑같은 말씀을 한 찬송가에서 발견했는데 어떤 찬양인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뭐예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은 평안해.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성경의 평안이 뭐예요?
그냥 잔잔한 호숫가에 있는 것만이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풍랑이 오고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 순간에도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이 너무나도 바라고 소망이 되었어요. 젊은 시절 앞날이 불투명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켜주셨어요. 모두가 다 각자의 삶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의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신중함, 경건함, 이 내 마음의 건강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바른 교훈입니다. 뭐라고요? 바른 교훈. 이것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 때에 우리 마음의 모든 거짓이 떠나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모든 나쁜 감정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언제요? 진리를 알면. 우리가 왜 힘들어요? 속아서 힘듭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있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불행한가, 괴로운가, 마음이 아픈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짓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다 안고 살아간다 그래. 찾아보니까 모두가 보편적으로 이게 특별히 이상한 사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는 5가지 정신질환이 있다. 그런 걸 찾아봤습니다.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지금 사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마음의 병 5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화병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그렇대. 화병이 있어요. 화병. 그냥 늘 화가 가득하 있습니다. 언제부터 쌓아나는지 모르는 그 수십 년 동안 화를 다 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늘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얹힌 것 같고 소화제를 먹어도 낫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화병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우울증. 열등감이 있거나 완벽주의에 있거나 뭔가 늘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고 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욕하는 것 같고 늘 자신감이 없고 의욕도 없고 나는 다 안 되는 것 같고 다 불행한 것 같고 온갖 우울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약물 중독. 그냥 재미있는 게 없고 삶에 재미가 없으니까 뭐라도 하나 붙잡고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쇼핑 중독, 갖가지 중독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요. 네 번째는 불면증. 물론 신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있지만 몸이 건강한데도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자다가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도 금방 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라우마. 뭔가 죽음의 공포를 느꼈거나 아니면 그러한 죽음의 문턱까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큰 사고를 당했거나 재난을 입었거나 저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면 어떤가. 불안하고 겁이 나고 그러한 일들. 사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 모두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조금씩은 이런 문제에 빠져 있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런데 이러한 감정들을 나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나쁜 어두운 감정에 늘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구원받고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그런데 내 마음에 또 다른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상담하고 대화하면 이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평안하고 기쁘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할수록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괴로움은 늘 한 구석에 있다라는 거죠. 저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 시절 내내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었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하루가 있는데 아침에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수업이 6층에 있어요.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1층부터 걸어 올라가는데 뒤에서 꼭 누가 나를 잡아 내리는 것 같아요. 수업을 갈 조그만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가야 되니까 이미 시간은 지나서 한 30분, 1시간 늦었는데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다가 한 4층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2층만 더 올라가면 교실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누가 뭐 부모님이 아프신 것도 아니고 뭐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근데 제 마음의 이 우울함을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내려와서 그냥 아무데나 털퍼덕 주저앉아. 그 장면이 20년이 훨씬 지난 일인데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마음의 아픔들, 질병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치라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한 기사를 보았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미국 목사님 30대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정신적 질환으로 자살한 젊은 목회자. 그 목사님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요, 자신이 그러한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려서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사역했던 분이에요. 자기랑 같은 문제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날도 자살로 죽은 생을 마감한 성도의 장례식을 인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살 생각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울증이 항상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뭐 병에 걸리잖아요. 뭐 감기부터 시작해서 암까지. 정신질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늘 은혜로 살고자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또 한편에서는 늘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성도는 불안해하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낙심해요. 이 모순을 우리는 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 영혼아, 왜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 괴로움을 우리가 애써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 한숨소리, 우리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1절에 바른 교훈, 진리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성경을 열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질병을 뭘로 고쳐요? 진리로 고칩니다. 왜요? 이 마음의 병은 거짓말 때문에 속아서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생각, 사실이 아닌 거짓된 유혹,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 또 사단의 어떠한 거짓말, 속임수 때문에 우리가 속거나 아니면 속아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파요. 어두운 감정은 어두운 생각 때문에 찾아옵니다. 어두운 행동 때문에 내 감정은 그렇게 어둡게 슬프게 바뀌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자유를 빼앗깁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정말 멋지게 예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다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교회 문을 들어왔는데 너 왜 이렇게 뚱뚱해? 그날 하루 그냥 다 잡힌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말랐냐? 뭐 문제 있어? 오늘 표정이 왜 그래? 이 한마디에 그냥 그날은 끝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혹은 사탄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가? 진리를 알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을 말씀하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늘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필요 없이 괴로워할 모든 이유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보면요, 뭐 그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 읽으면서 더 스트레스 받으세요 혹시? 성경 말씀 보면서 나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말씀들로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절제하면 뭔가 통제를 받으면 괴로울 것 같죠?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진리의 길, 선한 길,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내 자신이 다듬어지고 훈련받으면 그 안에 참 행복과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거기에 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보십시오. 어떨 때 여자분들이 행복한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집안일을 하며. 여기 행복이 있어요? 집안일 하는데 행복합니까? 남편 뒷바라지하고 뒤치다거리 하는데 행복해요? 덮어버리죠. 오늘 말씀은 아닌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정말 돌보는 그러한 모습을,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와 신앙을 통해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세상 어느 것보다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오늘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이상해요. 젊은 남자들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신중하라. 신중하라. 근데 신중이 아까 뭐였어요? self control. 좀 절제하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절제 못하죠. 특히 집에 가면 절제 못해요. 다 벗어 제끼고, 주일날 오후에는 저희 집에 별로 오시면 안 됩니다. 제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릅니다. 다 풀어 제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좋을 것 같죠? 그렇게 하루 종일 그냥 소파에 누워서 빈둥거리다 보면요 병이 나요. 병이 나.
마음의 병이 나고 영적으로 병이 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규모 있고 절제되고 단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따르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 삶의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비결인데, 우리 마음이 어리석고 교만해서 그것을 거절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사람들의 헛된 말과 나쁜 감정들을 다 몰아내십시오. 진리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칠 때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내 마음은 내 뜻대로 안 되었다면, 두 번째 오해는 마음의 병은 시간이 약이다, 그런 말을 하죠. 이것도 거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 걱정하지 마, 그냥 내버려둬, 알아서 다 아물 거야. 안 그래요.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정말 10년 전의 상처를 어제 일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요. 막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래서 언제 일어난 일인가 봤더니 20년, 3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아직도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있어요. 왜요?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고쳐지지 않은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더 깊어져요. 그래서 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요. 왜요? 해결을 못 받았으니까.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고쳐지고 그 거짓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그 사건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을 이해하게 되죠. 저도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도 아니에요, 사실은. 한창 목회할 때인데 교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어요. 상처받은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 하루는 제가 가까운 분하고 전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좀 그만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가 이분 만날 때마다 제가 속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제가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듣는 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다가 목사님 이제 그만 얘기하시라고.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하나는 그 6개월 동안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속상하고 힘드시면 누구 찾아가요?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 찾아가죠. 그리고 실컷 얘기합니다. 그때는 기분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가서 또 그 사람 찾아가야 됩니다. 왜요?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되고, 내게 진리를 말해줄 사람을 찾아야 돼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만 찾지 마시고 나에게 진리를 말해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그 사건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그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리조나 온 걸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제가 감사할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름받고 청빙받고 올 때는 식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아리조나는 사람 사는 땅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와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지, 과거의 어떤 아픔과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또 내 삶을, 내 지금의 마음을 진단받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셔서 모든 분노, 우울증, 모든 중독, 또 뭐예요? 불면증, 모든 두려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숨을 때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아무도 보기 싫은 그 마음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아유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진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네가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사단에게 속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핑계대고 뭐 이렇게 뱀 탓하고 환경 탓하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네가 지금 숨는 이유, 네 마음이 아프고 병든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죄가 해결되어야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치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옷을 지어 가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과정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 말씀을 혹시 아십니까? 그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인데 결혼을 5번 실패하고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한 남자랑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이 뭐 사실 떳떳한 일이 아닐 수 있는데, 예수님 2000년 당시에 그 율법이 가득한 엄격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러웠으면, 지금 밖에 온도가 몇 도예요? 지금 이 날씨에 12시에 물동이 들고 우물에 물 길러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 혼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가야 하는 그 삶. 근데 그 여인을 주님께서 어떻게 고치십니까? 무작정 위로하신 것도 아니고 무작정 격려하신 것도 아니고 한 가지 한 가지 그 여인의 문의 빗장을 여십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왜 이렇게 더운 이 뜨거운 날에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오시니까 나한테 부탁하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남편을 불러오라 하고, 또 남편과의 어떤 그 결혼 생활의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결론은 뭐예요? 예배에 대해서. 네 상황과 처지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도 예배할 수 없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할 수 없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인데 바로 지금 당신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수치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 저마다 마음의 아픔을, 질병을,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치신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면서 모든 세상의 부정적인 메시지와 속임수와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나누어 줌으로 약한 자를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교회,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늘 경건하고 신중하며 절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도를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